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알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알라. 우리 12절에 그랬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장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웃어주면 부모가 기뻐하고 눈 맞춰주면 좋아하고 뭐 애기들 그러잖아요. 잼잼하면 좋아하고 눈 맞춰주고 잉크하면 좋아하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냥 믿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실까? 사명을 요구하실까? 금식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요구하시는 것이 하도 많잖아요.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별미를 요구하실까? 아니면 회개를 요구하실까? 회개 예물을 요구하실까? 아니면 11조를 요구하실까? 구제연금을 요구하실까? 구제를 요구하실까? 선한 봉사를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각으로 지혜로 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연결해 이게 기도가 끊기지 않고 기도가 되게 되면은 그 뜻을 알게 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이제 서울 구로로 이제 집회를 갔는데 붕회를 갔는데 굉장히 부잣집 여자가 이제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들은 게 오는 게 아니라 그날 특송만 하고 가려고 왔어. 근데 그 부잣집 그 집사님은 어떤 사업을 했냐면 목욕탕을 했고 큰 뷔페를 하고 있더라. 뷔페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날 왔는데 1,000만 원짜리가 넘는 그 밍크를 입고 왔어. 1,000만 원짜리가 넘는 밍크를 입고 왔어. 그러니까 바쁘니까 사업에 바쁘니까 이제 그 주최 쪽에서 이제 특송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특송하는 거를 좋아해. 이게 나서서 남 앞에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해. 그런데 이제 강사실에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강사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인사를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못 듣고 특송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인사만 하는 거야. 그러냐고. 난 처음 보니까 첫 시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 있어. 특성을 하고 딱 일어나서 앉아서 가방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감이 오는 거야. 참, 저 진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가 이제 큰 대형교회 다녔는데 그가 이제 교회 가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강대상은 내가 해놓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강대상을 해놓겠다고 했어. 그런데 강대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벌으면 또
왜 돈을 벌으면 여기다가 또 묶어놔야지, 여기 묶어놔야지, 이렇게 벌어서 묶어놔야지, 이렇게 이런 돈의 부함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강대상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강대상을 해놨어요. 근데 강대상을 할 돈이 나중에 이제 생겼는데 가방에다 이제 항상 그 강대상 할 돈 통장을 항상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뭐랬냐면 그날 내가 이제 딱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응답을 주는 거야. 왜 강대상 한다고 하고 왜 안 했냐고. 하나님 앞에 강대상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냐고. 그 강대상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냐고. 서원하고 왜 안 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더라고. 주저앉으면서 이제 그냥 특성만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서 상담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고 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내가 강대상을 한다고 서원했는지 맞춰보는 거야 나한테. 얼마를 헌금을 한다고 했는지 얼마짜리를 강대상 한다고 그랬는지 맞춰보는 거야. 그럼 목사님 내가 강대상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얼마짜리 한다고 그랬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딱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300이 왔어요. 300만 원짜리 강대상 한다고 그랬네요. 하나님 앞에 300만 원. 금액도 자기가 정하고 강대상도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일구이연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되고 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잘 되던 식당이 잘 안 돼. 그 뷔페 식당이 잘 안 되고 목욕탕도 그렇게 잘 됐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신방을 가자 해서 신방을 가서 근데 뷔페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서울인데 나는 그렇게 그 여자가 그런 통 큰 사업가인 줄 몰랐어요. 근데 뷔페 식당을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아주 직원들도 그렇게 많아. 그런데 적자야. 목욕탕도 그냥 처음에는 잘 됐는데 적자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여자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강대상을 없는 교회에 해놓기로 하고 그날 헌금을 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목이 곧은 백성은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굳은 백성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우리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그거 능하시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요까지만. 여기 봐봐. 하나님께서는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너희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그러잖아요. 또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주 대신 주님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그것을 다 우리의 그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집회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사업가가 이제 강대상을 헌금으로 올렸고, 가다가 마음이 변할까봐 그 주최 목사님 보고 그 강대상이 거기도 또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어디서 이제 개척할 때 쓰던 거를 이제 갖다 놨던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그 시간에 강대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할렐루야. 강대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헌금을 올렸는데 그 후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사업이 이상하게 차츰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됐고 막혔던 것이 조금씩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화려해.
천만 원이 넘는 밍크를 입고 왔잖아요. 탁 티가 나요. 비싼 거 입었네 할 정도로 탁 티가 나. 그런데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 그 돈 냄새에 그 풍기는 거 옆에 사람들 다 붕에 왔을 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는 성경에 이게 신약에 어디 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화려한 것을 하고 오지 말랬어요. 화려한 거를 하고 오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거를 원하지 않고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그때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간증도 나갔는데 이빨을 먹은 여자에 대해서 간증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 그날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이빨을 먹고 이빨이 넘어갔다는 거야. 이가 어떻게 이빨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빨이 넘어갔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 화요일 날인데 끝나고 났는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상담하시게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창백해. 그래서 아니요. 이를 만지면서 저 어제 이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빨을 어떻게 먹었어요? 이제 이를 이렇게 해서 걸어놨는데 이거 우리 여기서는 뭐라 그래? 무청 있잖아. 무청 쓰레기. 뭐라 그래요? 시래기 그 국에 이제 그거를 사모님이라고 국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나물하고 뭐 그걸로 이제 요리를 했나 봐.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간 거야. 근데 넘어갔는 줄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뭐가 콕 했는데 여기 걸린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감정이었는가 하면은 남편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난 거예요. 혈기가 난 거야.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만한 그 분노와 혈기가 날만도 하더라고. 남편이 바람둥인데 결혼하고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딸 하나를 낳다가 신생아를 갖다 놓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남편이. 이게 몇 년 된 거야. 그래서 생활고도 힘든 데다가 이 여자가 전도사야. 그래 그 아기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소식도 없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모님이 도닥거리고 전도사를 도닥거리고 밥을 먹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넘어갔어, 목으로. 그래도 황당하더라고. 나는 또 붕에 가가지고 이빨을 먹은 여자를 또 본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해달라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기름하고 상추쌈을 해가지고 30분 간격으로 한 3번만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모텔에서 이제 강사들은 이제 모텔을 잡아줬는데 모텔에서 손을 들고 막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발 좀 이거 통과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에 걸렸어. 가서 찍었는데 사진에 찍었는데 여기에 걸렸어. 근데 여기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은 여기 수술을 받아야 돼. 자, 이게 위를 이게 절제해가지고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게 그 몇 개가 먹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몇 개가 넘어갔다.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그게 넘어갔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이튿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빨을 끼고 온 거야. 이빨을 끼고 왔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신호가 온 거야. 들기름하고 이게 상추쌈을 먹고 나는데 신호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켓에다가 볼일을 부어가지고 그 이제 이빨을 나무 젓갈로 이빨을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치과에 가서 다시 걸어놓았어. 그걸 가져가서. 그리고 왔어. 그래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그 세상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능하셔. 수술하지 않고 그게 장으로 위로해서 장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날 저녁에 기도 안수해주고 밤에 손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통과하게 해달라고. 장으로 해서 무사히 변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근데 새벽에 신호가 오는데 변으로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으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셨잖아. 들기름과 상추쌈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고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가.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이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보석이 보여. 말씀이 막 보석이 보이는데,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기도했어, 새벽에.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 너는 오늘 이만큼 기도하라. 어느 날은 오늘 너는 이만큼 기도하라. 그 이만큼 기도하라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영감이 와요. 이만큼 기도하라. 이만큼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날도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봉사를 요구하실 때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진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봉급 타가지고 다 옛날에는 가불도 했어요. 옛날에 카드가 없는 시대고 외상을 했는 쌀도 연탄도 쌀도 외상 갖다 먹고 그런 시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봉급 타기 전에 힘들고 어려면 가불을 해다 쓰고 그랬었어. 그러니까는 봉급 탈 때는 조금밖에 안 남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셨어.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나면 한 달을 살아야, 봉급쟁이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까 걱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을 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힘이 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을 금요일 날은 뜨거웠어요. 정말 금요일 날은 막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이라 해가지고 금식하고 막 아침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온종일 금식이 많았어. 옛날에는 온종일 금식이 많았어. 정말 그렇죠, 그죠? 온종일 금요일 날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거의 다 금식이었어. 금요일 날에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죄가 많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믿어졌어.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이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인데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떠올랐어. 물질이었어. 물질인데 없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아주 조금 남은 그 가불에 쓰고 조금 봉급 타가지고 조금 남은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물을 요구하셔서. 그래가지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예물을 목사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어.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내일 연탄이 없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쌀을 한 가마니를 대령해 주신 거 있지. 한 가마니가 어디서 들어왔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연탄이 2장인가 3장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연탄 가게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집에 배달을 시킨 거야. 누군지 나중에는 몇 년이 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 감동으로 움직여.
근데 애들이 도시락을 싸야 되고 먹을 것이 항상 식량이 부족하고 달랄달랄했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갖다가 공급을 하시는데 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은 네가 이만큼 기도해. 오늘은 네가 이만큼 봉사해. 이만큼 선한 일에 매일같이 바뀌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는데 나중에는 너무 벅차. 내 마음이 벅차는 거야. 누가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권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장로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성령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점점 벅차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굉장히 버겨운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금식을 요구하시네. 금식을 요구하시는 거야. 처음 금식을 해보는 거야. 한 번도 금식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요구하시는 거야. 3일 금식을 요구하시는 거야. 3일 금식을 요구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금식을 할까? 하나님의 금식을 요구하셨어. 3일 금식을 하는데 죽을 것 같아. 이틀 됐는데 죽을 것 같아.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쫙 굶어보지 않았는데 3일 금식하는데 이틀째 막 힘이 쭉 빠졌다가 막 힘들어. 그럼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금식을 순정하고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막 지켜달라고 그러면 힘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 이게 몸이 쭉 힘이 올라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금식은 이제 무사히 끝나고 났는데 너무 이 마음의 행복감, 순종했다는 행복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에 그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났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웬걸 더 시험은 더 큰 거예요. 더 큰데 금식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쫙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지키는 게 힘들어.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 너는 절제하라. 분이 나고 억울해도 절제하라. 억울해도 절제하라. 혈기가 나도 절제하라.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제였어. 그날의 요구는 절제였어요. 금식하고 그날 무슨 일이 복잡해지고 혈기가 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은 절제였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를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회개가 필름 들어가듯이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죄가 생각만 한 것도 다 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만 했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생각만 했는데도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키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걸 생각하면 동계 사는 게 너무나 가난했어. 친정도 가난했고 또 결혼해서도 가난했고 사촌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쪽은 다 우상숭배야. 근데 너무나 풍족하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마음으로 해서 나도 돈 벌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돼지머리 하나 사고 저 큰엄마가 하던 거 저 사촌 언니가 하는 거 나도 한번 해서 떡 한 시루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또 잘 살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돈만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의 우상의 생각을 한 것을 하나님 끄집어내더라고. 네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네가 떡시로 해놓고 돼지머리 사서 사촌 언니가 잘된 거를 보고 너도 하고 싶다고 마음 먹지 않았냐? 생각하지 않았냐? 얘기하라. 나는 그때도 너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와, 그때도 너의 하나님이었대. 할렐루야. 그때도 네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지명해서 보았느니라. 그때도 너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와, 영이 놀랬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끄집어내시지.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 지금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내가
그때도 나는 너를 알았다. 그때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돼지벌이 놓고 싶어 했고 떡 실어 놓고 싶고 부하게 살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우상에게 절하고 싶었던 것을 네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 네가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을 아는 하나님이었느니라. 네가 나를 선택해서 믿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알고 있느니라. 너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 놀랐어요. 회개하라. 근데 이 필름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필름이 돌아가면서 회개가 터지는데요. 꼼짝 말아요.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생각만 했어. 죽으려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정말 몇 번의 그거를 고비를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럴 때도 너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준 하나님이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준 너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네가 나를 안 믿었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죽고 싶었을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너는 나를 안 찾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 회개하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느니라. 회개를 요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지 몰라. 우리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잘 지켜라. 11조를 복을 받으려면 네 창고가 넘치게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11조를 순종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생활을 해도 11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안 하는 성도도 많잖아요. 왜? 교회 부자 시켜주려고 교회 목사 자녀들 먹여 살릴까? 어떤 권사님은 그랬어요. 11조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시험이 온 거야. 내가 목사님 자녀들 공부 잘 가르치라고 잘 먹고 살라고 내가 11조 갖다 했냐고. 그런 마음이 오면서 시험이 드는 거야. 자기가 목이 곧아지고 그만해지는 거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기 전에는 가난했었고 병들어서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교만함이 들어간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야.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주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의 신앙생활 훈련시키면서 성장해서 복을 빌어서 그가 잘 되면은요,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11조에 인색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안 해요. 그리고 목이 굳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님 알기 우습게 알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끼리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최고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 안에서 깨달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많이 있어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고, 회개 예물을 요구하시고, 11조를 요구하시고, 봉사를 요구하시고, 기도도 요구하시고, 전도도 요구하시고. 전도 요구할 때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전도를 요구하는 거야. 전도를 요구하는데 내가 제일 가기 힘든 데를 전도를 요구하셔.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너는 오늘 순종하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짜 깜짝 놀랐는지 몰라. 네가 그동안에 갔던 발걸음이 네가 달려갔고 갔던 그 절에 가서 스님을 전도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이 가는 것도 목사님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누가 가보라는 것도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전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절이 없어졌나 몰라. 여기 이제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절이 주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의 요구는 뭐였냐면 스님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진짜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데 진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는 하나님이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오늘 전도를 요구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높으신 하나님으로 네가 믿는지 내가 너에게 오늘 전도를 요구한다. 진짜 전도를 요구하는데 가는데 발걸음이 처음에 안 떨어져. 그 앞에서도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져. 가니까는 굉장히 그래도 그 유명한 그 스님이라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그 내 차례가 왔어. 그것도 이제 간증이 나갔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 돌아가셨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보살님 오래간만이네요. 얼굴이 신수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좋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파서 갔고 환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절에 다녔겠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스님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딱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와서 스님 되라 그러면 되겠냐고. 빨리 가라 나가라고 막 그래요. 재수없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서류를 거기다 등록 카드를 가져와가지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걸 태우는데 무슨 생각이 왔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저지른 그 보응의 대가의 저주를 내릴만 한데 뭐랬어요? 하나님이 순종 하나 받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나 안 전하나 봤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점점 고난이 환란이 역경에 줄어들더라고. 고통이. 그 고통의 가시가 점점 이게 뽑히는 것 같아. 내 영적인 고통에 심령의 고통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환경의 가난의 고통의 가시가 하나씩 뽑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씩 이게 아팠던 곳이 시원하게 뭐가 고름이 터져서 나가고 시원하게 상처된 부분이 치료된 것처럼 점점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아는 거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지금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도 그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오늘 나와서 찬양한 거 집에서 다 불러보고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아까도 몇 번을 읽어냈지 몰라. 몇 번을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오늘 꼼짝도 안 하고 오늘 이 예배만 위해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이 예배만 위해서 완전히 몰입했다니까 하루 종일. 할렐루야. 다른 생각 안 하려고 말씀만 잘 전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나에게는 저 침체된 영혼들을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며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그 두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정말 많은 거를 다뤄보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상담으로 오셨어요. 아주 초라하고 정말 목회를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인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종아 저 종을 입혀라. 입혀라 이거야. 옷을 입혀라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보다고 아멘 제가 입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상담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입히라고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양복 하나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원장님도 재정이 어려우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하고 해드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네가 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네 일을 해주리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더라고. 참 내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이제 그날 이제 헌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강사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례비를 드리라. 걱정이 태산인 거야. 한 30만 원도 안 나왔어. 붕괴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도 내 마음도 흡족하고 또 주의종 마음도 흡족한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례비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별미를 요구하시는 거야. 별미를 요구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금 한 양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 한 양을 그 강사님은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 맨 구석에 앉았는데 초라하게 그때 내가 기도 원장에서 여기가 한복을 입고 한복 2개 가지고 살았어. 여기가 따라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예물은 신경을 안 쓰고 사역을 한 거야. 근데 하나 이렇게 구석에 앉았는데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는 게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단 받았을 때 저를 도왔던 권사님이 계셔. 그 권사님한테 이제 내려갔지. 이제 잠깐 시간 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이면 마지막 시간인데 권사님 나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이 쓸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사례비도 그렇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 권사님이 좀 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비를 맞춰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강사님은 별미를 드리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별미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 원사님 무엇을 기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 잘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를 해 주더라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달아본 거였어. 나를 달아본 거였어. 나를 달아보는데 무엇을 달아봤냐면 그거를 순정을 했잖아요. 차가 없는 거야. 붕해를 다니는데 뭐를 타고 다니냐면 그때 당시에 갤러퍼를 타고 다녔어. 중고차를 사가지고 갤러퍼를 타는데 서울 같은 데나 예지 같은 데는 갤러퍼가 엄청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도 그랜저 타고 좀 붕에 좀 다닐 수 있게 좀 하나님 차를 주세요.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요구한 걸 내가 순정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2가지를 했어. 피아노를 달라고. 기도원에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달라고. 그리고 차를 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구한 것을 순정하고 나니까 피아노가 온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야. 내가 네 아내가 해온 혼수 그 피아노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그 성전에 필요하니 갖다 주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거야. 피아노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아노를 우리 성전에 가져온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고서 목사님이 그 해줬을 텐데 그 딸을 피아노가 우리 여기 와 있다고. 그랬더니 몰랐던 거야 목사님은. 사위가 둘이서 똑같이 응답을 받은 거야. 내가 혼수품으로 사온 그 피아노 내가 요구하노라. 그 성전에 필요하니 갖다 주라 해.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왔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차도 그때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저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차를 사주라고 그러더래. 근데 오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차 헌금을 줬는데 반밖에 안 돼. 그랜저 값이.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 기도원에 빚도 있으니까 그냥 빚으로 갚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원장님 그러면 그랜저 평생 못 하실 거예요. 그랜저 사세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반밖에 안 돼 헌금이.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거를 대체를 했거든요. 가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서 나귀가 반만 왔다고 얘기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랬어. 그 이튿날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나귀가 반만 왔다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차값이 반만 된다고 그랬더니 막 알아보더니 그 이튿날 맞춰서 차를 사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리는 축복이 있어. 열리는 축복이 있어.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이거를 요구하고 입혀라, 먹여라, 뭐 해라, 하여튼 요구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금식하라, 뭐 처리하라, 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라, 하여튼간에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많았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요구하신 것들만. 그러니까 그 많은 간증도 나갔지. 할렐루야. 그 많은 간증도 나갈 수 있었던 거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일한 대가가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그 많은 일을 내가 했으니까 간증이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다행히 금식을 요구하지 않아서 다행히 그죠. 저기 가가지고 운막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운막지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구하셨으니까 꼼짝 못하고 한 거 아니야. 겨울에 가서 40일 동안 내가 너에게 운막 기도를 요구하니 너는 순종하라니까 꼼짝 안 하고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뜨뜻한 방에 잘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딴 거 요구하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딴 거 요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순종이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귀가 어두워서 귀 기울이지 않아.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눈이 열리지 않았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뭐야?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회개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를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채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봐봐. 여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채무. 우리는 반드시 빚진 자라는 거 알아야 돼. 채무.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규례와 명령과 항상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돼.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점점 오고 환난을 그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당당히 하나님 요구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요구를 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평생에 10년 20년 알았던 그 병 그냥 죽을 때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아. 왜? 회개를 요구했어. 할렐루야. 회개의 예물과 회개를 요구했어. 그럼 회개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요구하고 나면 회개하고 회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병이 나을 건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야. 회개도 거절하고 예물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로 병 고칠 수 없어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해결될 수 없어요. 축복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마이만 그 시간이 갔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알라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잘 듣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양심에 무엇을 여기에 들리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 그 뜻을 알면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큰 대로를 열어주는 축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두 개만 지금은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개척을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어서 교회를 치는데 내가 지금 4번을 개척을 했는데 한 번 건축하고 4번을 개척했는데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래서 일주일인가 이틀인가 며칠 있으면 사람이 올 거다 그래요. 어디서 사람이 올 건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얘기하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기도해서 도대체 누가 오길래 하나님 그에게 요구하라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누가 오길래 근데 대전에서 누가 왔어.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개척하는데 보증금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해볼게요. 그래도 기도해볼게요.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면 뭐 알겠어? 하나님께서 음성은 나에게 들렸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순종했는데 복이 되더라고. 사업이 열리고 그래서 한 교회가 쓴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요구하고 목사님에게도 요구하고 누구에게도 다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입혀라. 이게 감동이잖아요. 드려라. 이 감동이잖아요.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금식하라. 이거 감동 온 거야. 이미 하나님이 요구한 감동을 이거 순종하고 나면 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열리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